서를 강의하다가 2월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으로 가고 잠시 쉬었습니다. 중단됐던 로마서 강의를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좀 길게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반지가 있다면 반지 안에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도입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정죄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 지난 7월 달에 2월 달에 7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의 그 번뇌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정말 감격스러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오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7장 육신의 타락한 육신의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죄의 잔재가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권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8장에 와서 이제 180도로 선회합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잔재가 있고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성도가 된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소할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실수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실수가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좌절이나 넘어짐이 없단 말도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결코 죄가 없단 말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함받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서 뼈아픈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오용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분명 죄를 짓고 있는데도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미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내가 받아야 할 멸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믿음에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의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성도가 옛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실수, 그 연약함 때문에 다시 붙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다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다시 비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결코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란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최악의 경우에도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최악의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렸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다윗 의로운 왕이었죠. 그런데 그도 죄인이었어요. 그도 범죄했어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오묘하게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복수는 사람입니까? 누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의 정죄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인 우리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판결이 이미 내려졌어요. 정죄함은 이미 내려졌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것이 성도예요. 사망은 사그사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은 구원은 정죄도 없고 분리도 없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같은 은혜를 누리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다 당하셨어요. 모든 건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치러야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죠? 율법도 참 귀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은 요구가 있어요. 값이 있다는 겁니다.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담과 하에게는 부끄러운 수치가 들어왔어요. 벌거벗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너는 청지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려 했어요. 과일을 맛있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값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이 있어요. 수치와 형벌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 그 형벌, 그 사망,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당하신 고통 때문에, 마귀의 고소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선언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르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목마르다 했습니다. 죄값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어요.
영육이 분리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형벌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면서 하셨던 게 뭡니까? 목마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룬 줄 아시고 목마르다고만 선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뭡니까?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을 지불한 겁니다. 완불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죄의 저주를 다 당하신 겁니다.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한번 더 보세요. 로마서 8장을 가서 보세요. 제가 그 본문은 같은 성경이니까 기록을 안 했네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 위하여 공부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때 나중에 그 부분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나눌까요? 여기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했어요. 의롭다 했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친히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쳐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인쳐줍니까? 천사가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당신 의인이다 라고 인쳐줍니까? 아닙니다. 천주교 신부는 더더욱 아니에요. 고해 성사를 하면 죄사함을 선언해요. 그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의인으로 인쳐주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줍니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의인으로 인쳐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음을 시인할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번 주에 있었던 말씀 중에 6월절 부분이 있었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 애굽에 임하는 10번째 재앙에 그들 안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요. 9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과 구별시키면서 그들 안에 그들이 거한 땅에 흑암도 없어요. 메뚜기도 오지 않았어요. 이도 오지 않았어요. 개구리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은혜를 주었던 그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앞서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할 수 있도록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 앞서서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어린 양을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양쪽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임방에, 네?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림문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안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 안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도 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임방을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그늘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으므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역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근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내게 적용시키고 확증시키고 보여준 것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적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상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적용시켜 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고 2000년 전에 되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역사를 이루고 성취시켜 준 분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때 역사는 효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지만 나에게 나타난 그 효력의 역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접근해 올 수는 있어요. 노예 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이미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았고 그 모든 죄의 결과가 하나님이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것은 과거의 죄만 아니에요. 과거의 내 죄만 아니라 현재 내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실수함으로 연약해서 넘어짐으로 지을 수 있는 그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부터 사함받은 것은 옛 것이나 지금이나 미래 것 다 사함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함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나도 됩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만약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또다시 옛생활이 그리워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면 개와 돼지와 같아요.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도로 먹어요. 사람은 안 그래요. 또 돼지는 배설물 위에 덜어 가서 누워요. 그게 돼지예요. 성도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는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 올 때 창세기 39장에서 유혹해 올 때 그 제자리에 들어갔으면 그는 그 당시에는 편안할 수 있었어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편안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정결한 신부의 삶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쳐줬기 때문에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지옥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영생 얻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으십니까? 꼭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죄는 없지만은 범죄한 자에게는 징계는 따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죄함은 없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징계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도가 가오를 범하며 죄를 짓고 죄의 길에서 거하는 것을 강강하지 않아요. 두고만 보지 않아요. 구원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정죄함도 없다라고 이 말을 악용해서 자유만을 너무 강조해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지옥 갈 정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성도가 죄를 범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징계는 하십니다. 만약 징계하지 아니하면, 징계한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매를 때린다 할 수 있죠. 매를 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을 행할 때 구경만 하십니까?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한강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참 부모라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 겁니다. 징계할 거예요. 훈계할 거예요. 가슴이 아프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녀를 징계한다, 채찍을 때려내서 그 자녀와 내가 완전히 단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 그럴 때 있어요. 자녀가 정말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너를 파버릴 거야 라고 해요. 끝나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했어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은 것은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되 그 징계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일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이 모두 다 그 모든 현상에 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 징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 드러나는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받은 징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저도 질병이 있어요. 암 선고를 받았고 수술 받았고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중이에요.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수술 받고 치료 받아서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향해서 우리 즐겁게 지내자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암이 있었으니까 저 윤 목사가 뭐 큰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고 큰 잘못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의롭게 살 수도 있었겠죠. 아니에요.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꾸 겪으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는 말이 옆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믿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 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에 자꾸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 맥힌 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근거입니다.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범죄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책값을 이미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지만은 매를 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한다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게 매를 대신다 할지라도 사랑에 매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징계 중에도 소망을 지녀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징계가 끝나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를 하셔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죄함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더 이상 사단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져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내가 단순한 어떤 훈계, 매를 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비하고 그 길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주고 우리 안에서 확신을 들게 하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말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간구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죄책을 담당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돕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인 거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증인들이에 가정이에 생업이에 직장에 사업장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